오늘 함께 나누면서 또 말씀드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21장,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히 기록했고,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에 언급이 됐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도피성을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첫 해에 시내산에 머물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주셨고, 신명기 19장에 주신 말씀도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도피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실현해 주신 것이 여호수아 20장, 21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도피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대략적으로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후에 각 지파에 맞도록 그들의 분량에 맞는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네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12지파가 가진 그 땅의 일부분을 네 지파에 주게 하고, 네 지파는 그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때 네 지파가 살 수 있는 지역을 성경은 48곳으로 아예 지정을 하셨습니다. 6절에. 그리고 그 지정한 성읍 중에 6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크기도 대략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작은 거울과 같은 성읍이고, 그 성읍에 약간의 틀을 가지도록 한쪽 사면에 1000규빗 5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건 한 450m 되는 이 뜰을 가지고 사면에 갖게 하고 조그만 거울을 48성읍을 네 지파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4% 됩니다. 그런데 48개의 성읍이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해 보면 전체의 약 0.1%에 해당되는 아주 미미한 지역을 네 지파에게 주게 하고,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 지파에게 아주 자그마한 성읍을 주게 한 것은, 또 흩어져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거주처로 아주 조그만 성을 주고
그리고 흩어져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6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게 한 성읍도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분배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왜 만들게 했는지,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약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도피해서 그 성에 피하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한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율법을 조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율법의 기초는, 근간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율법의 근간이 행한 대로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걸 철저히 강조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한 대로 갚아서 생명을 상하게 하고 죽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내 것을 하나 빼앗았으면 너도 빼앗고, 요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보복을 해도 괜찮은가 보구나,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근본적인 목적이 보복하라고 하는 의미로 준 게 아니고 반대로 누구든지 함부로 사람을 과도하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정하게 하십니다. 좀 설명드리면,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큰 피해를 입으면 약자를 마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훨씬 더 강하게 징계하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힘이 약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어서 그저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지내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율법을 정해서 아무리 힘이 있어서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받고, 힘 없는 사람도 잘못하면 너도 당연히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래서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고 함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재물도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소중히 다뤄야 하고 함부로 빼앗거나 착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 또 그것을 인식하게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자 이런 율법을 정한 거지. 함부로 보복해도 된다, 누구든지 보복해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취지에 반하게 이걸 악용해서 나중에는 대놓고 보복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아랍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하고 숫자적으로 드러난 것만 1년에 약 5만 건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그건 드러난 것만 그렇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대부분은 약자인 여자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합한 방법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살인이라 그래서 죽이는데 누가 죽이느냐? 가까운 가족이 대부분 죽입니다. 가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집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들의 섬기는 공동체, 그들이 말하는 회당을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처럼 죽입니다. 율법의 근거를 두고 그들이 죽이는 것은 어찌 보면 보복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해서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면 거기 피해라. 아니, 고의적으로 죽였다고 해도 함부로 보복하지 말라. 무조건 살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여겨지면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해서 너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오해하겠지요. 아, 죽여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게 아니고 본문에 12절에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명목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보복을 당할 것 같다 그러면 즉시로 도피성에 피하고 거기에 무한대로 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성에 피하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판을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재판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재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하게 합니다. 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그대로 재판을 받는,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걸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한 근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 우리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걸 철저히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 철저히 심겨주고 싶어 하신 그 근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피할 수 있다. 언제까지?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다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보복하도록 놔두지만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실수로 의도치 않게 연약해서 잘못 판단해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죽이지 못하고 그 도피성에 살게 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죽이지 말라. 사람이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했는데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쳐서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런 경우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도피성에서 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고 죽이는 경우는 보호해 주지 말라. 이것이 16절부터 쭉 설명했습니다. 만일 철 연장을 가지고 나무 도구를 가지고 어떤 큰 돌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했다가 엿보고 있다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호해 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는 사람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그러면 계속해서 도피성에 살면 되지요. 그런데 그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그러면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한 가지, 살인은 했지만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죄가 사해지고 그 사람을 자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었느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잘못해서 도피성에 피해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다 지고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한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은 곧 온 이스라엘이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그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곧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줌으로 이후에 허물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살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구약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정하고 그런 제도를 정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해서 살게 하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는 사건을 오랜 세월 동안에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신약시대 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피성을 주신 목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긴 살인해야 그 도피성에 숨고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만 적용해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엄한지, 부모에게 속으로 하든지 겉으로 하든지 부모에게 욕을 하면, 흉을 보면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죽어야 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신약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래서 신약시대 때에는 훨씬 더 엄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셔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미련한 사람이라 욕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을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만큼 큰 죄라고 설명하셔요. 그러면 여기 누가 의인이 있어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보다 신약에 훨씬 더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모에게 욕하면 안 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희는 훨씬 더 엄격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동기까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정결하게 살라고 노력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요. 누구든지 율법으로 하면 다 죄인이고 죽어야 할 사람인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도피성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은 곧 믿으면 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와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율법을 좀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필요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 필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 자체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사느냐? 그거 아니다. 너희가 꼭 명심해야 한다 하고 몇 가지를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도피성으로 스스로 피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을 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이미 지셨어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건 아니고 그 사실을 믿고 실제로 도피성으로 자기 스스로 피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듣고 내 발로 교회를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살 수 있는, 그러므로 스스로 피해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쓴 방법은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만들 때 아주 지역을 안배해서 저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동쪽에도 그렇게 북쪽, 중간에 남쪽에 두어서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이든지 즉각적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여기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역을 안배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3개, 3개, 6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 3개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달려가도록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길도 잘 닦아두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9장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입으라고 아주 지역을 안배해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도록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하게 하고, 혹이라도 길이 안 좋아서 늦게 도착해서 죽을까 봐 쉽게 접근하도록 길까지 닦아 놓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먼저 피한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피해야 할 사람이 수없이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 줘야 하고, 누구든지 쉽게 언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은혜로 지금 피해서, 도피성에 피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을 안배하고 길을 닦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까지 피할 수 있도록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주하는 종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살인해서 죽을 수 있다고 여기면 피하게 해줘라.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닦아서 성읍을 준비했다가 이방인들이 잘못했다고 사람을 죽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놓고 피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 선민으로 여기는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까지 배려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근간이 됐고, 오늘 그 은혜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입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길도 닦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와야지, 살인했다고 무조건 데려다가 그 안에 앉혀놓는 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로 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건 누구나 그 성문에 오면 성문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고하도록,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죽였다 자기 입으로 고하기 하고 고한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0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이 앞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일 한 곳을 주어 거하게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자기 입으로 고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자기 발로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 고백해야 합니다. 뭐를? 자기 죄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죄를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고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고 오늘도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고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인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할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조아리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의인으로
또 그런 사람의 죄와 그런 사람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죄인된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의 필요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십자가를 의지하게 돼 있고, 그래야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음을 믿을 수 있나요? 받아줄 수 없는 일이,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오늘도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천국을 은혜로 얻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해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막혀 있을 때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았는데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나로 답답하게 하시고 내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사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감격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혹이라도 그것에 막혀 있다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하고 그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찾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런 말씀이 거기 있는데 이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게 생명 얻는 회개인데 그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내게 주십니다. 그 회개의 조건은 두 가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 그 순간에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그리고 아무리 천한 사람도 아무리 고귀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은혜를 얻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이런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증거도 있는 법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증거가 있는 법입니다. 제일 큰 증거는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생명 없는 회개로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다 거기에 이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이 원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필요하기에 언제나 내게 적용해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사죄를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언제나 피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허물을 고하고 그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 도피성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25절, 28절 거듭 강조했습니다. 25절에 강조합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도피성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죄로 피 흘린 죄가 없나니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오늘 신약에는 교회인데 누구든지 거기 피하면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자기 발로 믿음으로 나와야 하고, 자기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고, 세 번째, 계속 머물러라.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머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해도 괜찮게 하나님이 취급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하겠지요. 아니, 대제사장이 죽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자유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걸 믿었으면 내가 영원히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곧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의 그 안에 머무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냐? 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에스겔 20장 20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강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게 함이라.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너의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로마서 10장 10절, 그게 산 믿음이에요. 신학시대 때 네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믿어? 그러면 너의 믿음의 표징이 뭐냐? 안식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었어요.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서. 신약에는 괜찮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같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졌다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교회에 머물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4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주 소수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학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주 앞에 살아야 합니다. 살인자가 분명히 재판을 해서 고의가 아니면 도피성에 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산 게 아니라 도피성 안에 제한적인 공간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공간이 대단히 좁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내유딘들은 하나님의 주신 곳으로 먹고 살기에 그들에게 주신 고을은 아주 작고 들도 아주 조그만한 500m 되는 사방으로 500m 정도는 뜰만 주어서 약간의 가축을 키우게 하고 지역을 제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도 죽인 건 죽이다, 죽인 거다. 죄는 죄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제한된 구역에서만 살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속박하는 것 같고 나를 제약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유함을 얻고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도를 정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살게 하시고 구원받는 길을 주셨으나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이 살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건 마땅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도피성에 피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걸 깨닫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분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거로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서 다 존귀한 자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풍성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좋아지고 복을 받고 높여주고 그래도 편치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고 그렇게 가시면 거기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